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이 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3일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과 근심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봅니다. 잠언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잠언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슴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힘을 상에서 권상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거한 처소 위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축복된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하나님 없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충속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난이 물러가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제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제한다 하는 겁니다. 절제한다. 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합당하게 경우에 맞게 자기를 컨트롤, 자기를 조정해서 절제하는 것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자,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미사일을 빵 쏘는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미사일이 정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미사일이 멀리만 날아가면 뭐해요? 정확도가 없는데 지 마음대로 떨어지는데 동서남북 지 마음대로 떨어져 미사일이. 그러면 그런 미사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군과 아무리 싸우고 있는 데에 적군이 있는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뻥 쐈는데 아무데나 막 떨어져. 아무데나. 그러면 그런 미사일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아군을 죽이는 미사일은 그건 쏘면 안 돼요. 아군과 적군을 함께 죽이기 때문에 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군진이 딱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군도 그냥 다 죽이는 그 미사일은 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미사일은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개발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그 기계나 그 물건이나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제어할 수 없어. 이 제어를 하지 못해. 그러면 그 물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스불이 있잖아요. 옛날에 불 때 가지고 밥 해보셨죠, 원사님? 불 때 가지고. 자, 불을 이제 밥을 하든 뭘 하든 밥을 하든지 불을 확 떼잖아요. 처음엔요. 바바바바 끓여가지고 눈물이 흘러. 눈물이 흘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눈물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감아서 뚜껑에서 물이 쪼르륵 떨어지게 눈물이요. 그 눈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불을 줄여라 하는 소식이 그게 신호거든요. 근데 불을 못 줄이네. 왜? 초보자라 가지고. 그럼 더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홀라면 타버려요. 왜냐하면 그 가마솥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곡식을 얹은 것이 두껍게 얹었으면 괜찮은데 얇게 펴발랐거든요. 그냥 얇게. 조금만 타도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눈물이 쪼르르 나게 되면 불을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앞으로 불을 끄내. 밑으로 앞으로 자. 그죠? 불을 끄내. 이게 기술이 좋아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엌에 옛날에 저희는 정지. 경상도에는 정지라고 정지. 부엌인데 그 부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불쏘시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거기에 옮겨 붙으면요. 집을 홀랑 태워버려요. 그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 뗄 때는 아무나 떼지만은 마지막에 불을 정리하고 불을 끄집어내게 될 때는 이리 내라 해서 할머니가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톡톡 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올라갔던 불이 사그러들면서 연기에 피 나고 쑥 밑으로 꺼내. 밑으로 꺼내. 그러면 안에 불이 확 붙어있던 것도 어떻게 돼요? 꺼내게 되면 톡톡 치면 꺼내게 되면 불이 확 기운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밑에 남아있는 빨간 재가 어떻게 돼요? 뜸을 들이기 시작하는. 그러면 밥이 살짝 눌러가지고 맛있게 밥이 돼요. 그 불 조정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을 홀랑 태워 먹든지 아예 못 먹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가스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스불에 냄비밥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냄비밥을 뭐 이게 전기 전자밥통이 있잖아요. 잠깐만 누르면 다 되잖아요. 그거 말고 가스불에다가 냄비밥을 해가지고 먹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냄비밥이 더 맛있어 사실은. 근데 그 냄비밥도 어떻게 돼요? 불 조절을 그것도 잘해야 돼. 냄비는 얇거든요. 이게 얇거든요. 조금만 세면 화랑 타버리고 약하면 또 밥이 잘 안 돼가지고 불이 퍼져가지고 이게 차기가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불 조정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맛있는 냄비밥이 된단 말이에요. 냄비가 좋아서도 아니고 불이 좋아서도 아니라 그 불을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게 되든지 아니면 못 먹게 되든지 이렇게 판가름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 얼만큼 잘 제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제어하라고 하는 말은 절제란 말인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는 말씀하면서 경기하는 자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게 돼요. 운동하려면 일단 절제를 잘해야 돼요.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사고 난다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소문이 스캔들이 나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활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잘 절제해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제어하는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버릴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누에하시 누에, 꽃이 누에, 번데기 나오는 거. 번데기 나오는 거. 그 누에는 있잖아요. 10일간만 살다가 자기 집을 버려요. 누에가 성충이 큰 놈이 돼요. 허옇게 손가락 많아요, 그죠? 손가락 딱 대 성충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실을 뽑아내가지고 집을 만들어. 실을 뽑아내가지고 쭉 집을 만들면서도 열흘이 딱 되게 되면 꼬치가 돼버려. 관에 번데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 싹 걷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쭉 잘라가지고 번데기는 빼내고 그 명주 가지고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들게 되거든요. 10일 동안 만든 집을 버려야 돼. 그걸 가만 두잖아. 나중에요. 그 안에는 번데기가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누에 꽃이 그 집을 싹 뚫어가지고 나와. 그럼 뭐가 되게요? 나비가 돼. 나비가 돼. 어? 자, 열흘간만 살다 그 집을 버려야 돼. 그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충이 되는 거예요. 성충은 뭐냐면요. 알을 낳을 수 있는 완전한 곤충을 성충이다 그래요. 알을 낳을 수 있는 거. 번데기는 알을 못 낳아요. 번데기는요. 죽은 건 아니지만은 번데기는 알을 못 낳아요. 익히니까 우리가 먹는 번데기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익히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그 번데기가 다시 어떻게 돼? 그 집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만이 성충이 되는 거예요. 성충이 돼야지 알을 낳을 수가 있어. 그 집을 안 버리고서는요 성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집 있잖아요. 제비집이요. 제비가 이제 봄철에 쭉 와가지고 그 집을 딱 짓고 그리고 가을에면 날아가요. 그죠? 제비가 그렇게 가요. 제비는 6개월만 살다가 자기의 집을 버려요. 6개월만 살다가 거기에 6개월 동안 집을 다 져요. 집을 지면 집을 잘 줘요. 이놈의 제비들이요. 지능만 갖고 짓는 것이 아니에요. 걷다가 어떻게 돼요? 뭐 이파리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갈대도 집어넣고 벼 이거 대도 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황토복도를 만들게 될 때 집을 넣어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튼튼하잖아요. 그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집을 열심히 잘 져요. 잘 짓고 6개월만 사용하고 딱 버리고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이제 이 여기는 추워지니까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잖아요. 자기 옛날 왔던 곳. 철새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 좋다고 그래가 6개월 동안 잘 졌고 거기서 새끼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기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죽어요. 제비는요. 강남 가도 지금 강남이라고 하잖아. 강남 가도 제비 온다 그러잖아. 강남은 따뜻한 데거든요. 그 따뜻한 데 있다가 거기가 추워지게 되니까 오는 거예요. 다시요. 따뜻한 데로. 여기 새끼를 낳은 다음에 알을 낳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 키워가지고 6개월 후에 어떻게 또 가요. 따뜻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은 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살자 있으면 죽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살던 그 집도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까치집 있잖아요. 미루나무 이런 데 높이 또 소나무 큰 데 높이 까치집 있잖아요. 이 까치는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한 번 자기가 지은 데는 또 안 가요. 한 번 지은 데는. 그래서 왜 집을 짓느냐? 보통적으로 이 곤충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새, 그다음에 다른 짐승들도 자기의 집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집을 거의 한 번만 사용을 해요. 두 번을 사용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번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집이 자기의 적 있잖아, 그죠? 자기를 해코자 하는 그 적들의 그 집이 발각이 돼요. 그 집이. 그래서 자기 집을 지은 다음에 한 번만 집을 짓고 그 집을 사용한 다음에 버려요. 까치도 그 집을 짓고 살아요. 열심히 까치가 집을 지을 때는요, 가지를 다 물어다가 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운데다가는 부드러운 지푸라기 집어놓고, 또 자기의 속털 있잖아요.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요, 이 어미들이 속털 갖다가 자기들끼리 뽑아가지고 그 밑에 깔아. 그리고 걷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둥지를 잘 졌으면 폭풍이 몰아쳐도 안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 집도 1년까지 새끼를 키워가지고 새끼를 날려보내게 되면요, 그 집을 없애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또 새끼를 알을 또 낳아요. 또 키우는 거야. 1년 동안 그렇게 잘 사용했던 집일지라도 자기의 속토를 다 찝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밑에 깔아서 그 집일지라도 그 집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다시 사용하게 되면은 병균도 있지만은 그 집은 누구에게 노출이 됐어요? 자기를 해코지 하는 적들에게 노출된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집 많이 있어도 있잖아요. 새로 지은 까치집에 알을 낳는 거지 기존에 있는 까치집에도 알을 낳지 않아요. 버리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그래서 거기에 거하게 되게 되면 죽어요. 살려고 그 집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에 그런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제하는 사람은 첫 번째, 정욕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라.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양육됐잖아요. 양육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근신함, 어려움과 경건함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된다는 것이. 욕심 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욕심.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디에서? 마음의 절제, 마음을 제어하게 되는 모습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선거철마다 마음을 비웠다고. 비우긴 뭘 비워요? 가서 채웠지. 비운 정치인들이 없어.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이 내 마음 속에서 욕심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림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모습, 세상의 정욕을 버리면서, 그리고 그리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되거든요. 다르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부터 달라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들을 갖지 마세요. 큰 욕심들.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아굴의 기도를 좋아한다. 두 가지 기도하자, 두 가지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죠?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럽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까봐 두려우니까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배고파요 맨날 배고파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만 공급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누구나 잘 나오고 싶잖아요. 떵떵거리고 싶잖아요. 근데 아굴은 지나와 보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많이도 주지 마시고 감당 못하니까 너무 없으면 하나님 부끄럽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냥 힘을 달라고 그러고 그냥 뭘 달라고 그러고 부자가 되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텐데 뭐가 다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할 텐데 아굴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 거짓이 없게 해달라. 그죠?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거짓이 없게 하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많게도 마옵시고 너무 없이도 마옵소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이와 정욕, 욕심을 버리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제어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지. 두 번째는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여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변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그랬어요? 8까지 간대요. 3살적 버릇이. 근데 좋은 버릇이 8까지 갈까요? 나쁜 버릇이 8까지 갈까요? 이상하게 나쁜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버릇이 8까지 가게 되면요, 그런 속담은 안 나왔을 거라고. 근데 나쁜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손을 이제 거진 풀고 막 물고 다니잖아요. 보세요. 근데 이게 겨우 이렇게 구부러져 이게 이렇게밖에. 근데 힘을 줘가지고 구부러잖아요. 그러면 구부러져요. 근데 고리가 부드러워졌다가 한 20분만 딱 이렇게 안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안 구부러져. 여기. 그 의사한테 그랬더니 원래 그렇대.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그냥 얼마나 아프게 눌러든지 그냥 하늘 좀 펴려고 그랬어. 아이고 지손 아니라고 그냥 이 자는 해도 금방 굳어지고 굳었더니 많이 굳었대. 그러면서 딱 했더니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세래. 10가지. 근데
10가지 셀라 그러는데 더 누르는 거예요. 근데 쭉 펴려다 그냥. 근데 그게 그렇대. 이놈의 손이 버르장머리가 잘못 들었잖아요. 아픈 바람에. 그죠? 버르장머리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 든 걸 고치려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마음 급하게 먹지 말래. 오래 간대. 저는 한 3, 4개월,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래 가. 그때 처음 시도하게 될 때에 짧게는 1년 잡으시고 넉넉히 한 2년 잡으시고 그리고 100% 돌아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 잘 돌아오면 80% 돌아오기 때문에 잘 돌아오는 거라. 이렇게 인대가 끊어졌는데 차라리 뼈가 나가는 게 좋대요. 인대보다. 인대는 붙어 있고 뼈가 깨졌어. 부러졌어. 그게 괜찮대. 뼈 붙는 게. 인대는 골치가 아프대. 인대는. 그거 저는 뼈인 줄 알았더니 뼈는 괜찮대. 뼈는 붙으면 된대 그냥요. 근데 인대는 이게 한번 끊어지게 되면 이게 늘어져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한대. 제 기능. 100% 기능을 못 한대.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많이 지금 구부러지는 거예요 지금요.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죽을동 살도 누르고 하고 있거든 제가 지금 이걸요. 죽을동 살도 그냥. 지금 많이 소리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원래 아팠다니까요. 이걸 심장을 팍 하게 되면 아프고 그냥 막 재질해지는 거지 그냥.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놈 버르장머리 잘못 다치는 바람에 버르장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손가락인데 못 움직여도 꽉 묶어놨잖아. 그 짧게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묶어놓은 기간이. 그 기간에 버르장머리가 잘못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우리의 나쁘고 잘못된 것들을 버르장머리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러면 미쳤어요 하나님. 원수가 배고픈데 뭘 밥을 먹여. 원수가 목마른데 무슨 물을 먹여. 하나님 그냥 냅두지 그냥. 냅두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그 분노도 절제하라 이거예요.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 변화의 모습이 너희 속에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노도 절제하고 미움도 절제하고 오늘 그런 변화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거 다 화내고 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살고 그러면요 누가 불행해요? 누군 누구예요? 내가 불행한 거지. 미움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분노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그럼 내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가 나오면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하지 뭘. 누가 불행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라는 것.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변화되라. 속에서 분노를 제거하고 속에서 미움을 제거하고 속에서 욕망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절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27절에 보게 되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랬어요. 꿀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죠? 꿀 달잖아요. 이 꿀은요 성경에서 꿀을 표현하게 될 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표현은 많지 않아. 꿀은 어떻게? 나쁜 표현으로 많아요. 나쁜 표현으로. 즉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는 것. 그래서 꿀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예는 뭐냐? 높아짐이에요.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는 것. 그것을 영예라 그러게 돼요. 그래서 꿀을 많이 먹는 거 좋죠. 꿀은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꿀이 좋다고 맨날 되게 큰 숟가락 팍 빠져 맨날 먹어 그냥.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도로 안 좋아요. 적당하게 꿀을 먹어야 좋은 것이지 좋다고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큰 숟가락 그냥 팍 먹어가지고 몇 분 먹으면 매일 그냥 막 그냥 뒤집어 먹어 그냥. 그럼 그게 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느라. 이런 유혹,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런 즐거움에 우리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 근데 내가 딱 가서 예를 들어 딱 가서 보게 되니까 나보다 현찮은 사람들이 막 그냥 설주가 난리가 나. 막 그냥 높여주고 막 그래. 어? 내가 갔는데 나를 안 높여줘. 안 높여줘.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별 갈 흥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래서 단상에도 있잖아요. 저 끝에 이름 갖다 놓잖아요. 그럼 가버려 집으로. 행사는 단상 있잖아요. 단상에. 원래 단상에는요. 사실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기독교 행사 하다 보면 순서가 엄청나게 많아. 순서가. 격려사도 몇 명, 축복도 몇 명, 권면도 있고, 격려도 있고, 권면도 있어. 축사도 있고. 하여튼 순서가 엄청나. 왜? 그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가지고 안 와. 삐져가지고 안 와.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자리도 저 끝에 말석에 딱 뒀어. 그러면요. 나를 뭘로 보고 말석에 뒀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높여지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그런 일 전부나 많이 있어요. 그게. 저도 옛날에 이 대신집 이제 한남도회라고 있는데 한남도회가 교회가 120교회 노회가 총회가 아니고 노회가 120교회에다가 목사가 150명 그리고 강도사 전도사가 50명 모이게 되면 총이 그 숫자는 200명인데 모이면 적어도 120에 130명이 모여요. 교회 안에.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회원 정식 회원은 아니고 이제 준 회원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세미나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이제 잘 모르니까 그룹 해가지고 모르니까 소개를 하시게요. 소개를 쭉 소개하게 되는데 다 보니까 제 후배예요. 신학교 후배예요. 목사는 제가 늦게 받았지만은 늦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 다 후배예요. 노회장이 신학교 38회인데 제가 신학교 37회예요. 1년 빨라. 그렇게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쭉 10여 년이 흘러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데 그 소개하는 자리에서 신학교 몇 기냐 뭐 이런 얘기 소개하잖아. 나는 뭐 어디 신학교 어디 몇 학번이고 쭉 나오잖아요. 딱 제가 제일 높아. 어른들 몇 명 빼놓고는 37회니까. 나중에 이제 노회장부터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몰랐다고 1년 선배님인 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서지를 못하지만은 쭉 와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선배님 오셨냐고. 나이는 더 많아요. 나이는 저거 어리고.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것 갖고 많이 싸우더라고. 내가 몇 기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교인이 얼마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자리를 어떻게 돼요? 말석에 했다. 말석에. 이게 명예심이거든. 명예심.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틈을 타가지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들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뭐 이게 빈당히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응?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갖다 앞서가 막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런데 나이 적은 사람을 앞서고 말이지 뭐 왜 저러고 있어? 괜히 옛날 말로 배가 배가 뭔지 아시죠? 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게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 저도 안 그러겠어. 저도 그렇지. 저도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지. 근데 그런 마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그 유혹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절제함을 가지고 그것을 딱 누르고 그리고 그런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의 제어함을 갖는 축복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그런 절제가 필요하게 돼요. 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먹는 것에 절제가 돼야 돼. 먹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메추리알 사건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모세 부르잖아요. 맨날 이 시 같은 이 만나면 줘가지고 말이죠. 힘도 없고 말이죠. 맨날 그러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 못 살아. 고기를 줘. 그랬더니 이 모세가 화가 나고 하나님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메추리알 딱 보내주잖아요. 메추라기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새잖아요. 메추라기가. 근데 그러면 메추라기가 높이 안 날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허리치고 날아다니요. 허리치고. 잡기 좋아요? 안 잡기 좋아요? 잡기 좋아요? 아니 잡기 좋아요? 안 좋아요? 잡기 좋지. 허리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기 버리고 환장해가지고 막 잡는 거냐. 막 잡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적게 잡은 자도 20호멜이래. 20호멜. 1호멜이 20리터예요. 10몇 몇 리터거든요. 20리터 1호멜이. 근데 적게 잡은 자도 20호멜이래. 어마어마하게 잡고 어마어마하게. 응? 그걸 먹으려고 그냥 삶고 굽고 난리가 난 거지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이빨 사이에 깨기도 전에 하나님께 불을 내려라 불살라고 그러고 말아요. 그 땅을 뭐라 기브롯 핫다와라. 욕심을 낸 백성들 거기에 장사했다. 불을 내려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먹는 것에 절제가 있어야 돼. 자, 이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우리의 생각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그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음식에 절제를 못해서 큰일 나요. 큰일 났어. 보이면 다 먹어야 돼. 응? 응?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아니 보이더라도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보이도 어떻게 안 먹어. 안 먹어. 응? 어쨌든 욕심을 내지 말아요. 두 번째, 말하는 것에 절제가 필요해. 혀는 거 불이라 그랬잖아요. 다 불살난다 그랬잖아요. 새 치여가 사람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그런 절제로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데 말을 안 하면 입을 닫아요. 꽉 닫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떤 분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는요 다 분쟁만 있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게 된 분쟁만 있어. 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말 절제가.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은혜로운 절제가 필요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자, 누리는 것에 절제가 누리는 것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누가 갖고요? 하나님을 가꾸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누가 먹여요? 하나님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누리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시고 하나님이 먹이셔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갖다가 그 누리는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누림의 정신이 멀었어. 생각이 멀었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누리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의 조카들과
롯과 함께 살다가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목자들이 어떻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목청이가 너무 겹쳐가지고 맨날 우리 싸워요. 뭐 헤어지자 그랬잖아요. 헤어지자 그랬을 때에 롯은 어디를 봤어요? 쫙 보면 소돔과 고모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고 성읍이 있고 사람이 많고 야 저기로 갔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멸망당하게 될 때에 쫄딱 망해가지고 몸만 살아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자기 아내는 소문기도 내버리고 말고 자기 두 딸들은 우리를 후사를 어떻게 보느냐 해가지고 그때 고민하다가 아버지 술먹인 다음에 후사를 보잖아요. 세상 말로는 망조가 되는 집안이 되고 말잖아요. 그게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 원인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양보해. 양보해. 누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누리는 거 다 양보를 해.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잖아요. 너희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내게 큰 행복이 되고 하나님 주셔야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누리는 것을 찾아다니게 될 때는 그건 내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절제하지 못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요.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누리는 것에는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받은 복을 어떻게 돼요? 받은 복을 다 쓰어보면서 나의 누리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가진 자의 절제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누가 뭐 12장에 보면 부자가 있죠. 소출을 많이 얻은 부자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창을 더 크게 싣자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여호라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가진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누가 보면 16장에는 부자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보게 되니까 하늘을 보게 되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거든요. 뭐라고 부탁하게 돼요?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적셔달라고. 물 한 방울 찍어 적셔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물 한 방울만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들어달라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사는 땅, 그 땅을 보내달라고. 내 형제들이 이렇게 되는데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가게 되면 이 사실을 전하게 되면 그 형제 다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 그래요. 그 땅에서 지금 많이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 가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있게 되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도 못 쳐다봐. 죄가 많다 그래가지고. 소리도 못 내. 왜?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바리새인은요. 주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신장로에서. 뭐하고? 먼지를 팍 뒤집어쓰면서 쭉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어요? 주여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는요. 세리는 소리를 못 내요. 왜? 하나님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가지고 소리를 못 내. 먼지도 못 뒤집었어. 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바리새인은 쭉 외치면서 먼지를 팍 뒤집어쓰면서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구제를 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하고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회개의 기도예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갑니다라고 자기 자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바른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절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봐야 했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교회를 100억짜리를 가졌어.
혼자 다졌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벌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백성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야. 자랑할 것이야.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잖아요. 자랑이. 여기에 절제가 없어요. 여기 겸손의 절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런 절제들이 없어요. 가진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누리는 데 사용하죠.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게 됐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죠. 지금은 여행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근데 각 교회에서도 선교 여행을 많이 갔어요. 선교 여행을. 근데 선교사들이 골치를 아파요. 정말 정확하게 선교 여행답게 가야 되게 되는데 왜냐면 여행을 한 거예요. 선교지로. 선교사들이 골머리를 쏘고. 선교지에 갔으면 어떻게 돼? 봉사도 하고, 그렇죠? 허름한 잠을 자고, 그렇죠? 허름한 데서 벌레 나온 잠도 자기도 하고, 땀 흘려 뭔가를 해내고, 그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예요. 갔으니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에서 왔으니까 뭘 하라고? 대접을 하라. 대접을. 호텔도 자야 되고, 밥도 어떻게 돼? 그래도 한잔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 시찰하는 거예요. 시찰.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시찰을 해. 시찰단이요. 쫙 잘했나부터 시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선교 여행이었어요. 한국교회. 진짜 그래요. 청년들은 어떤 때는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여러 많이 그 프로를 막 만들어가지고 가요. 근데 장년부는요 선교 시찰단이에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갔을 때에 본국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오기 그 계획을 1년 동안 세우잖아요. 그때 교회를 막 줘. 교회를. 그 동남아는 교회를 짓기 쉬워요. 대나무를 쫙 잘라가지고 쫙 벽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탁 걸친 다음에 야자나무 있잖아요. 바나나무 다 엮으면 그 교회예요. 십자가 달면은. 그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줘. 왜? 시찰하러 오죠. 시찰하러. 본교회에서. 시찰하러 오잖아요. 뭘 보여줘야 돼? 교회를 보여줘야 돼. 저는 거. 제가 숱하게 알아요. 숱하게 알아요. 선교 여행이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시찰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요. 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잠언에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절제하고 있어야 돼. 내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잘 절제해야 돼.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을 나와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부조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더러워져. 사람 있잖아요. 속이 음흉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음흉해졌어요? 속에 맨날 그것만 생각을 해. 음흉한 생각만. 남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사네.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잘한 건 눈에만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여.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피차 일반이야.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꿈틀거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절제해 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시겠죠? 자, 주시는 경우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남도 살려요. 그러나 가장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어제 차에 보내게 했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누구부터 구해달라고? 우리 아이부터 구해달래. 우리 아이부터. 차 뒷면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 먼저 구해주시오. 써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이만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생판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아가 돼요. 사고가 안 내야 되지만은 구해낼 때는요, 딱 눈에 바로 보이는 사람부터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에 엄마하고 애들이 빠졌어. 엄마가 애들이. 아빠가 밖에 있는 거예요. 누굴 건져내야 돼? 두 명을 다 건질 수는 없어. 시간이 안 돼. 한 명만 건져야 돼. 가장 건지기 쉬운 곳에 있는 사람을 먼저 건져야 되겠지만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런 선택이 오는 순간에는 아내를 건져야 된대. 왜? 자식을 건지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남편은 아내를 죽인 사람으로. 아이는요, 자기 때 누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 엄마를 죽인 아들이요. 그거 살아면 안 돼. 상처 치유가 안 된대. 이건 이제 그 현장의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건져야 되는데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둘 다 건져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가정하에서. 그러면 아내를 건졌어. 자,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서로가. 그 상처 어떻게 서로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 어떻게 서로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가며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또 자식을 또 낳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 상처를 어떻게 돼? 새로 낳은 자식을 통해 가지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가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그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치료되지 않는 짐을 지고 갈 것이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치료해 갈 수 있는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서 어느 지혜로우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옳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그렇게 딱 구분하겠어요. 자, 우리의 딸 사랑할 때 마음에 절제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내 욕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누구도 살라요? 내 이웃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마귀에서 멀어지는 것이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마귀에 멀어지기 위해서도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제가 있을 때에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다 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성벽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절제하게 되면 성벽이 있고 어떻게 돼요? 성벽이 안 무너져. 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다 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절제가 있는 그런 축복자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절제함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